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줄 믿고 내 영혼이 확정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예배가 감사가 되게 하시고 나의 입술에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내 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거룩함이 주님 말씀 안에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찬송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또한 장래에도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내 가운데 역사하시사 주님 내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거룩함이 하나님 아버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참되림의 역사가 주님 가득하도록 함께하시고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 갈 때, 그것이 무겁다고 여겨질 때, 죄로 인해 내 믿음이 스스로 무너져 내 믿음의 세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삶이 무겁고 십자가가 무겁다 느껴지는 것이오니 주님, 내 영혼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사 믿음 안에 강하게 서게 하소서. 은총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가 맑게 씻겨지길 원합니다. 씻어도 주님, 그 죄가 나타나고 죄의 습관들과 아버지 죄의 껍질들이 주님 벗겨져 나오고 있사오니 주님,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히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진리며 그 진리신 말씀이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며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아버지 우리 골수까지 찔러 쪼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 하였사오니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흔들어 주시고 진동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붙들린 하나님 우리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결케 되어 주님 앞에 서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자리에 주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형편보다 더 주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붙들린 삶들로 충만한 기쁨이 우리 영혼을 붙들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한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순간적인 그 상처 때문에 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몸에 자극을 느끼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 영화의 제목 얘기해도 되나요? 통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스포일러가 될까봐. 그래도 한 10년 지난 영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아픔이 느껴지는 것은 결국 아프지 않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통증을 우리가 느꼈을 때 우리는 바로바로 그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통증의 원인을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결국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암이라든가 이러한 악성 질병이 무서운 이유는 그 암의 전염성 그리고 세포를 죽이는 그런 확장성들이 너무 급격하고 빠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암이 처음부터 발생했을 때부터 통증이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거의 마지막 이제 중기를 넘어가서 마지막 이제 그 단계에 가서야 비로소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통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악성 종양이라 할지라도 조기에 발견되면 치료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통증이 없으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통증이 없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병들어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내가 나를 건강하게 하려고 지금 통증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그리고서 병원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 약이 또는 이 치료가 내 몸에 잘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통증을 느끼게 해서 이것으로 나를 고치려고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고난이라고 하는 통증을 우리 인생 가운데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을 갖기가 사실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이 일단은 아프니까 그 다음에 통증을 느끼니까 그냥 거기에서 자지러지고 아프다 그러고 울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에 우리 신앙인들은 그 통증을 넘어서서 그 통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건강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을 유지하도록 만드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다음 단계를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느끼는 통증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느끼는 이 통증을 빨리 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살 만큼 살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판단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이러한 통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저하되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그걸 통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인간에게 주신 그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어찌 보면 더 건강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장치를 만드셨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느끼는 통증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의 생명을 위한 이러한 제도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러한 장치를 만드셨어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 바로 제자들에게 준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을 듣고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이치가 아니고, 그리고 너희가 나랑 가깝기 때문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그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 똑똑하다 베드로, 너 어쩜 이렇게 똑똑하니? 네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야. 네가 인생의 험한 고난과 그러한 험한 시간들을 다 보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고 열어주셨기 때문이야 라고 베드로 사도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고, 내가 교회 다니기로 선택했는데, 내가 믿기로 고백했는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믿기로 고백하고 선택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도구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베드로 사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그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에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도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그 제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중세시대의 베드로를 그리는 그 화가들은 그 12명의 사도들, 그리고 또 중세시대의 유명한 성인이라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화가들이 그릴 때마다 그 사람의 특징을 잡아서 항상 그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뭘 갖고 다녔게요? 열쇠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 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그릴 때 항상 열쇠가 옆에 있든지, 베드로가 기대고 있든지 차고 있든지 뭐 품속에 있든지 옆에 있든지 항상 열쇠의 모양이 베드로에게는 있어요. 그 로마의 베드로 그 대성당이 있죠. 베드로 대성당의 그 광장부터, 그리고 그 대성당에서 바라보이는 저게 그 시가지의 모습이 열쇠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도에게 열쇠를 줬다는 얘기는 베드로에게 권위를 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어떤 로마 교황권, 초대 교황권, 그런 것이 아니라 매고 잠그고 풀고,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그 행동이 부합했느냐, 부합하지 않았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권위를 준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말씀을 따라 행했느냐 아니면 말씀을 지키지 않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권위를 준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이 권위를 주었어요. 말씀의 율법에 따라 행동했느냐 행동하지 않았느냐를 평가하던 것은 당시의 율법 학자들이든지 아니면 소수의 그런 어떤 율법에 관계된 높은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권위였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는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까이 했던 그 결과들로 생겨난 것들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고대 시대의 그 사람들이 무슨 문자를 알겠습니까? 아니면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똑같은 거예요. 무슨 성경을 연구를 하고 그 당시에 성경이 뭐 오늘날처럼 이런 활자책으로 나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고대의 언어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 말씀에 접근이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이루어졌던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라.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 아니면 그 말씀의 교훈들과 의미들을 지키지 않고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그 권위가 이제는 교회에 말씀을 선포하는 바로 그 사도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야기했던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는 그 권위는 바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들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열어주고 또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잠겨지는 그런 말씀의 권위라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동일하게 그 형제들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예요. 말씀을 듣고 이미 복음을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말씀과 반하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밀한 죄들이 드러났어요. 그 형제의 죄를 보고서는 누가 가서 얘기합니까? 그 죄를 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세 사람이 같이 가요. 증인들이 같이 가고 그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게 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권유하고 그런데 그 말을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죄인처럼 취급해서 관계를 단절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이야기 속에 뭘 담고 있어요? 인격을 무시해라, 사람을 짓밟아라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권면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가 돌이키도록 만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이방인과 세리처럼 단절하라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을 짓밟고 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가까이 못할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건 인격을 무시하라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형제에서
같이 지금 공동체 안에 있는데 이방인처럼 떨어졌다.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의 위치가,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의 형편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자각하게 해주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있는 뜻은 바로 권하고 징계하는 것이니까 이게 뭐예요? 교회의 권징이 됩니다. 이 권징은 권선징악의 줄임말이에요. 선은 착한 일은 격려하고 징악, 악은 없애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그가 말씀을 들을 때의 위치와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의 사람의 위치가 어떻게 다른가를 깨닫게 해서 다시 그로 하여금 말씀을 듣는 위치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바로 권징의 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권징을 참 듣기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간섭하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나를 책망하는 것도 싫고, 내게 뭐라 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 그리고 사적인 부분들,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들과 맞물려서 잘못 사용되고 오용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징을 받으면 사람들이 일단은 싫다 보니 권징을 받고 또 권징을 당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내가 굳이 여기 있어야 돼? 건강하게 그 권징을 바라보지 않아요. 왜? 건강하게 그 권징이 시행되지 않아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서는, 말씀 속에서는 바로 복음에 선포되는 그 말씀의 권위를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줘요?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가는 권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문을 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그리고 또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그 문을 닫아버리는 게 되는 거고, 권징은 어때요?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 같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이거 닫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권징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결국 사람이 자기의 위치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니 결국 그 권징은 하늘을 향해서 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가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이 설교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게 왜 중요하냐 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 설교라고 하는 이 복음의 그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 이것을 통해 하늘나라의 천국의 문을 열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양자택일 그 가운데 기로에 서 있어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우리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어요. 구약 시대에도 모세를 통하여 내가 복과 생명과 복을 너희 앞에 놓고, 그리고 사망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놓았다. 이것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백성들을 갈라놓고 거기에서 선포하라 라고 했어요. 세겜 지역에 가보니까 그 세겜성에서 양쪽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보는 위치예요. 이쪽이 그리심산이 우뚝 솟아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에발산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는 그런 산은 아니에요. 그냥 초원같이 잔디 같은 것이 이게 쭉 그냥 펼쳐져 있어요. 제가 봤던 시절엔 이렇게 초원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민둥산 같이 이렇게 산이 불뚝 솟아 있고 이쪽에도 또 불뚝 솟아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뭐가 생각이 날까요? 저도 가서 봤을 때, 성경을 듣고 성경을 알고 있는 저도 가서 봤을 때, 그리심산에 하나님이 저기서 생명과 복을 선포하셨고, 바로 그 옆에 에발산, 저 산은 더 황량하네. 바위가 불뚝불뚝 많고요. 물론 거기에 집들이 지어져 있습니다만 현재는 거기에서 저기에서 사망과 저주를 선포했지, 기념비 같이 그 산이 지금도 몇천 년이 지난데도 없어지지 않고, 출애굽 당시에 그 산이 지금도 놓여져 있으며, 그리고 그 산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그 두 산이 바라보는 그 자리에 세겜성이 있고, 세겜성의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 여호수아 시대에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언약의 그 돌비가 하나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거기서 바라보면 그리심산, 에발산,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가 딱 생각나는 바로 그 기념비가 지금도 세워져 있단 말이죠. 베드로 사도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향기가 될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말씀을 믿고 우리의 말을 전해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이들에게는 이 생명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고, 이 복음의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자택일에 놓여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더 갈증 내지 못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중에 들으면 되지 내가 우리 영상으로 찍고 있으니까 다시 보기 하면 되지 다시 보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또 말씀을 내가 듣고 싶다 해서 다시 보기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다시 보기를 보고 있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또 코로나 시대보다 보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래요. 시간을 놓치면 좀 이따가 보면 되지 그런 마음이 우리 쉽게 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일단 가지고 있으면 그 시간에 내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과연? 집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그냥 틀어놓고 뭔가 다른 일에 같이 겹쳐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리는 말씀은 듣겠죠. 들리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냥 흘려듣다가도 딱 들리지는 게 있겠죠. 얻어 걸린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낚시를 할 때도 탁 낚아채면 물고기를 정확하게 먹어서 탁 잡히는 게 있는 반면에 그냥 낚아챘는데 옆에 지나가다가 옆구리에 콕 바늘에 찍혀갖고 딸려오는 물고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말씀은 집중하고,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에 갈증을 내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귀중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런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이것은 말씀을 듣는 일은 처음에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어떤 일을 해요? 그 말씀을 통해 23절에 그 말씀을 통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죄의 문제는 바로 생명과 사망의 문제인 거예요. 말씀의 이 복음의 말씀과 이 복음의 선포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이것을 도구 삼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오늘날 이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제자들은 다 이미 죽고 없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천국의 열쇠, 그 복음에 선포되는 그 말씀의 그 권위, 그리고 권면의 권위는 오늘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미 죽었으니 제자들이 죽었으니 끝난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너희는 가서 가르치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그 말에 영어의 그 어원 자체도 훈련, 징계, 이 말이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를 삼다는 얘기는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징계를 통해서 책망하고 권면해서 그렇게 훈련되어진 사람이 제자가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는 이 징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교회라고 하는 그 제도 안에서 그리고 목회자로 세운 그들에게 복음의 바른 진리를 선포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그들이 복음의 바른 진리를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우리에게 복을 얻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나타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냐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을 나타내는 향기요,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돼요. 이 메시지, 이 말씀의 선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누군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을 권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나도 말씀의 권면을 받고 따라가는 뭘 가져야 돼요? 삶의 열매를 갖고 있어야죠. 아유, 당신이라 잘하시오 이러면 내가 그 열매를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권면이 되겠냐는 거죠. 아유,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제대로 된 말씀을, 그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 교회들을 욕을 하고 그리고 치를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별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제대로 된 말씀의 그 삶의 열매들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욕을 하지만 예수님을 욕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그들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물론 그 존재 자체도 다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바로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말씀의, 복음의 말씀으로 권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이 시대에 기도가 필요하다고 권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성령을 보내서 이 말씀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권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운 말씀의 열매를 맺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들을 나타내십시오. 그래야 세상을 향한 권면이 효력 있게 되고 능력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믿음도, 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말씀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건강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보여주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식 자체도 자기가 징계를 받고 누군가 권면을 할 때,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가져야 돼요. 이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권징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오후 시간에 좀 더 달아보겠지만, 이 권징의 목적은 사람을 찍어내리거나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사람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권징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그 영혼을 얻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을 갖는 거예요. 인격을 짓밟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이 교회에 주신 그 천국의 열쇠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아십시오.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면 곧바로 순종하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권면을 통해 얻은 그 열매들을 가지고 서로 권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권면할 수 있는, 이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노래하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들을 가지고, 내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찬송이 되고 이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가 다 함께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더욱더 강하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내가 귀를 열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내가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지, 주의 말씀이 얼마나 내게 귀한지, 주님, 내가 이것들을 알게 하시고 이것들을 날마다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으로 경청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도구가 지금 그렇게 성령으로 쓰임받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을 택하고 오직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천국을 열고 초대하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 은혜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두고 삼으셔서 주의 말씀을 즐겁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목회자된 우리가, 말씀을 맡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정결케 되게 하시고 거룩게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며 그 말씀의 권위가 설 수 있도록 주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 그 문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초대장들을 하나님 아버지 전 온전히 깨끗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무엇을 선택하게 될지 주님 아버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시고 경각심을 갖게 하셔서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기 위하여 복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은 없습니다. 주님 주여 중간은 없습니다. 나중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경각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그 천국의 문을 열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말씀의 그 자리에 아버지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이 하나님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의 열매들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나눔으로 삶을 나눌 때에 이것이 찬송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들로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누며 주의 말씀을 권면할 때마다 주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그 말씀의 열매들을 맺고 성령의 도구가 되어 세상을 향하여 주 예수의 그 복음을 전파하고 권면하고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초대장을 세상을 향하여 펼쳐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조차도 예배를 드리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경각심을 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속히 순종하는 그 삶들을 우리 안에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듯 우리를 건강하게 하듯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징계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질책할 때 주의 말씀에 찔릴 때 그 즉시 주님 앞에 나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고침을 받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생명과 건강함과 복과 영생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생명 되시고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르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아픔을 주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려고 나를 자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소서.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을 속히 버리게 하시고 생명과 복을 살기 위하여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면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어 세상을 향하여 또한 권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그 계명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러한 믿음의 귀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권면하고 서로 화답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높은 믿음의 수준들로 성장해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11조와 감사예물과 또한 각종 작정하여 드린 예물들과 성교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을 취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더 풍성한 주의 복이 말씀을 통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기업들 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하나님 그 힘없는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더 풍성한 열매들 30배, 60배, 100배 맺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증거들이 저들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우리 선교사님, 이스라엘 선교사님과 함께 히브리어를 통해 배우는 그런 강좌를 시작을 했습니다. 소수의 사람이지만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수의 사람들 모여서 나누고 있고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가 아닌 현대 히브리어를 통해서 현대 문화뿐만 아니라 성경의 배경들까지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더 깊이 우리가 공부들을 또 하게 되면서 또 재미도 있고 또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 앞으로 성지순례도 또 가서 또 언어도 사용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일반적인 우리 뭐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딱딱한 히브리어가 아닌 쉽게 유대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히브리어 언어, 그러니까 영어 회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교회들이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난 우리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절 헌금은 선교 헌금으로 보내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계수가 끝났고요. 부활절 감사 헌금 거기에 덧붙여서 선교 헌금으로 들어온 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해서 지금 미얀마 선교사님에게 전달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로 지금 모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4월 달에는 우리가 중국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마음의 작동도 하고, 그리고 혹 선교 헌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중국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중국 선교사님들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팀으로 나누자면 2팀 정도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에 지금 현재 있지는 못하고 다 추방을 당했고, 그리고 또 현지에서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2팀이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다 한국에 나와 있는데 상황들이 다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기약이 뭐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쨌든 생계를 감당하고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뭐 여기에 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들을 위한 마음의 작정을 가지시고 기도할 때마다 중국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 한 달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했듯 물론 그 기도가 끊이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조금 더 중국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감동이 되시면 여러분이 헌금하실 때 선교 이렇게 딱 적으시면 그걸 또 모아서 중국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또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뿌릴 것은 뿌리고 심을 것은 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우리 후렴 찬양하심으로 표회송 찬송드리겠습니다.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의 권면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남녀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우리 중국의 선교사님들과 미얀마의 그 상황 속에 힘겨워하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한국 교회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